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종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 4절입니다.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
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2월을 기도와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말을 23년 동안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1년만 같은 말을 해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1년이 아니라 한 달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그리고 똑같은 말을 듣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매일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23년 동안 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모두가 다 도망갈 것 같습니다. 전하는 저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참 힘든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23년 동안 한결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똑같이 23년 동안 했는데 그러나 똑같이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회개의 선포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야 한다. 늘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 그대로 될 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23년간 한결같이 전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었어요.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순종할 의지도 없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의 의지도 없고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꾸준히 선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미 이전부터 오랫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다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가 되었지만 그들은 순종의 의지도 없고 그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죠. 끊임없이 그들이 돌아오도록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그게 우선이었어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벌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메시지를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꾸준하게 전해주셨지만 결국 심판이 이르게 된 건 다름 아니라 자신들의 탓인 겁니다.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스스로 해하였다. 언제 심판이 오는 겁니까? 결국 자기 반성의 능력이 상실되면 그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완전히 다 없어져서 이제 스스로는 뭐가 잘못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를 구분할 능력이 다 상실되게 되면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 심판이요 무섭고 떨리는 겁니다. 놀램과 비웃음거리와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멸하고 폐허가 되게 한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다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들을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깨우시기 위한 거예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한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아니고서는 그들이 다시 새로워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너무 멀리 가서 다시 그들을 돌이키기에 너무 멀리 가버린 겁니다. 이 방법 빼고는 이 방법이 아니고는 그들이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중에도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10절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짧지 않죠.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말씀이 위로입니다. 다시 돌아올 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이제 내리고 계시는데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고 계시냐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긴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향한 소망과 위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끝인가 보구나. 우리는 완전히 끝났구나. 진멸하시겠다,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만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 다시 일어날 기회가 우리에게 다 사라졌구나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 70년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심판의 목적은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 아픈 시간들을 지날 때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는 이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과 사람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시간과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고 그걸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영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게 들리지 않아서, 그걸 듣고 싶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메시지를 향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는 복된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70년 지나면 바벨론과 그 나라의 백성들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을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바벨론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70년 지나면 바벨론도 망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이웃 나라를 짓밟고 강탈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참 말씀은요 이중성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잘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애쓴 사람은요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이중성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도 여러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 우리가 잘 심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감사를 심고 예배를 심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열매들을 반드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두게 될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2월 한 달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들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2월 한 달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에 있는 우리 모든 계획을 위해서,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한번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2월 한 달과 우리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2월의 한 달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2월 한 달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에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2월 한 달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옵소서. 2월 한 달도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일이 하나님 더 많이 주어지는 한 달이 되게 하시며 가정에는 평안이 임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아버지 2월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정말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2월 한 달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요 교회와 나라 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늘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기를 우리 한번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정말 아버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시는 복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악한 아버지 사탄 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해결해야 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잘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아버지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2월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2월의 한 달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은 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에 세우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이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시고 평안을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시고 감사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한 달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 한 달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위에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병든 것들 다 고침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이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그 모든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귀한 마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녘의 악한 정권을 마주하고 있고 젊은 세대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우리가 참으로 많은 염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로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2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